이야기 네 번째입니다. 성경은 광야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요? 우리의 인생이 광야와 똑같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광야길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떤 길을 좋아할까요? 정상에 오르는 그런 길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광야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광야길을 통과하려면 큰 비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아요. 광야길은 이슬과 같은, 아침 이슬과 같은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광야길을 건너가려면, 통과하려면 짐이 많이 필요치 않아요. 언제든지 떠나라 하면, 가라 하면 마음 먹고 떠날 수 있을 정도의 필요한 짐만이 필요합니다. 인생의 길은 그래서 이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게 됩니다. 광야의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째로 광야의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예비해 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길은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곳이고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고 마련하는 곳입니다.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말씀합니다. 어디서요? 광야에서. 어디서요? 사막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은 그 결과로 나라가 망했죠. 나라가 망해서 전부 다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다시는 고향 땅으로, 다시는 나라를 회복할 수 없는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간간히 들려오는 소식을 보니까 예루살렘은 다 무너져 내렸고 그곳에는 낯선 사람들이 와서 자신들이 살았던 곳을 차지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제는 모든 희망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린 돌아갈 집도 없고 돌아가도 살 터전이 없게 되었다. 그렇게 절망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십니다. 그들을 새롭게 해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이 광야 같은, 이 사막과 같은 저들의 인생, 저들의 장래의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소리가 하나님의 위로로 우리에게 들려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삶의 무게로 인하여서 기도할 때 있죠. 마치 막막하죠. 앞이 보이지 않고 달라질 것이 없고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막연함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광야에서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하늘의 소리를 듣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에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길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의 길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인생의 삶 가운데서 반드시 그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여기 말씀의 3절에 보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외치는 자의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부르심의 소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가 나를 통하여 부르신다는 소리를 듣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소리는 내가 들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소리임을 깨닫게 되는 것도 있지만 어떤 때는 내가 듣고 지나쳤던 소리가 메아리 쳐서 다시 나에게 들려올 때가 있어요. 뒤늦게 깨닫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그 소리가, 그때 그 표현, 그 상황이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는 순간이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순간이었구나. 라는 그런 인식과 그런 자각을 뒤늦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내게 들려주셨던 그 소리, 내게 보여주셨던 그 상황, 그 환경,
하나님이 날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 나를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여기 외치는 자의 소리는 아무리 외쳐도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소명은 하나의 임무이자 어떤 일을 수행하도록 부르는 명령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서 허락하신 일, 내게 맡겨주시고 부탁하신 일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다 다를 수 있어요. 다 달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입니다. 왜요?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응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결코 후회됨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늦게 부르셨는지, 왜 하나님이 나를 이제 부르셨는지, 그건 내 생각이고 그건 내 판단인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때가 우리를 부르시는 때예요. 오늘 나의 인생의 짐이 무거운 것도, 오늘 나의 인생의 걸음이 무거운 것도, 그것은 전적으로 소명의 문제가 아닐까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또 들려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광야길을 지나갈 때, 사막을 지나갈 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우리는 위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길은 바로 그 사람의 인생의 걸음이에요. 그 사람의 족적입니다. 그 사람의 삶의 흔적입니다. 그 사람이 걸어왔던 삶의 이력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서 당신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라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땅, 이곳에, 지금 여기에서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은 그 길을 예비하라고 부르십니다. 그런 은혜, 예비된 은혜의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광야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민수기 1장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여기 광야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광야라는 말은 이 말씀한다는 말과 같은 어원이 있어요. 광야라는 말, 또 말씀한다는 말, 그 말이 시작이 같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원뜻은 뭐예요? 말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살고 있는 곳에서 늘 말씀하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바로 신의 광야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의 광야는 어느 곳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의 계명을 받은 곳이에요. 광야 한가운데 있는 곳입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양을 치고 있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만난 곳이에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지난 40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방황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곳입니다. 광야는 하늘의 소리요,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이 전파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으려면 광야로 나가야 하는 거예요. 이사야는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왜 외쳤습니까? 듣는 사람이 없어도 낙심 말고 부지런히 열심히 외쳐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마치 나의 기도가 이러한 기도 시간을 보내고 있는 듯한 착각에 들 때도 우리는 외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공허한 외침, 아무리 들어도 반응이 없는 그런 순간에도 우리는 외쳐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예언자냐 거짓 예언자냐, 그것을 구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서 사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예언자의 기준입니다. 예언자들은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나갔다는 것은 그들이 참 예언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셈이죠. 왜 광야에
나가서 살고 있었습니까? 광야에서, 사막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6개월 먼저 사가랴 제사장의 가정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나는 과정에서 천사의 부름을 듣고 아이를 가졌는데 그만 그 이후로 부모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입이 있는데 말하지 못했어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는 점점 자라났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어디로 나갔습니까? 광야로 나갔어요. 아버지로부터, 아버지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는 예루살렘 성내에 살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신망과 그리고 편안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걸 다 부르치고 광야로 나갔습니다. 광야에서 메뚜기와 야생꿀을 먹으면서 그곳에서 천국 복음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복음서를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몰려왔습니다. 자, 여기서 세례 요한이 광야로 나간 거나 사람들이 광야로 몰려온 거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왜 세례 요한이 광야로 나갔습니까? 왜 많은 당시의 사람들이 광야로 세례 요한에게로 몰려왔습니까? 사람들을 만나서 사람들을 보려고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 하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광야에 모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신앙에도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서 기웃기웃거리고 무슨 일이 있나, 무슨 소리를 하나, 그것을 들으려고 여러분이 쫓아가고 추정하고 몰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이 삶의 중심이고 여러분이 서 있는 곳,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곳, 여러분이 지금 하시는 일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궁금하고 놀랍고 신기하고 그리고 참으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져서 그것이 궁금해서 여러분 인생의 삶의 중심으로 모여드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의 삶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의 삶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져야 될, 마땅히 서야 될 이유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있다. 하나님의 음성이 말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광야가 된 이 땅에서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 땅과 이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서 정말 빛처럼 정말 소금처럼 그렇게 살았기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우시고 이 나라를 회복하시고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전 세계 나라 가운데 이렇게 전쟁의 포화 가운데서 극적으로 회복된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 외에 다른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내부를 봤을 때는 부족함이 있고 불만이 있고 그리고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래도 이만큼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백성을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잘 알게 돼요. 제가 이제 다음 달에 그 다음 달 10월 달에 행사 때문에 저쪽 강화도 쪽을 가보려고 하는데 강화도에 올해 5월 달에 강화 기독교 역사 박물관이 새로 생겼어요. 그 강화대교를 건너자마자 인삼센터 거기 바로 옆에 생겼습니다. 여러분 있으면 한번 시간 나시면 그쪽에 겸사겸사 가실 때 휴양지 나실 때 휴가 나실 때 자녀들 데리고 거기 한번 쭉 둘러보세요. 이 초기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 기독교인들의 헌신과 사랑과 그리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구제하는 노예 문서를 다 불태워버리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무슨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자기 집 수하에 있는 노비들을 다 불러놓고 노비 문서를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토지를 그 종들이 살 수 있도록 그걸 다 띄워줬어요. 그래서 그 종들이 강화 지역에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예수를 믿고 그들이 그곳에 교회를 세웠어요. 이 초기
감리교회의 역사고 강화지역 기독교의 역사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나라와 이 백성을 위해 헌신한 겁니다.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어디에서요? 사막에서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 백성을 사랑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또 사랑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광야 같은 삶 속에서 하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앞에 앞장서서 나갔던 사람들의 삶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 이하를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라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뭐라 그랬어요? 의인이라 그랬습니다.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1장 13절 천사가 이르되 사가라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 아들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이 하나님에게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상을 보면 예수님의 태어나신 내용과 비슷한 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요한이라 하라 그랬어요.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한다 그랬습니다. 1장 17절에는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어떻게 한다고요? 예배한다며 준비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배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요한을 들어 쓰신 겁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어디로 가세요?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여호와의 길을 사막에서 시온의 대로를 만들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하늘의 소리를 꼭 듣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코 작은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것입니다. 내가 생명이 있고 내가 이 땅에 호흡하고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마련하라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날과 인생의 길을 예비하고 마련하고 시온의 대로를 구축하라고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광야에서 역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또 이런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년 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분봉함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드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함으로 루시니아가 아빌레네 분봉함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서요?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 쟁쟁한 사람이 나오죠. 당시 로마의 황제 티베리우스입니다. 그의 15년 통치해 우리가 잘 아는 폰티오스 빌라도 유대의 총독이 나옵니다. 당시 유대 땅이 네 갈래로 나눠졌어요. 헤롯 왕의 아들 4명이 분봉이라는 것은 땅을 봉토를 이렇게 다 나눠줬다는 겁니다. 땅을 갈아줬다는 겁니다. 그들이 통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사막의 광야에 서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당시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통치했던 권력자들, 황제가 나오고 총독이 나오고 분봉왕이 나오고 대제사장이 나오지만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을 주셨다고 그랬습니까?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의 요한에게 주셨을까요? 요한은 자신에게 보장된 안락한 최선의 길을 다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삶 가운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믿음의 삶, 믿음의 생활은 뭘 하는 싸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요. 여러분이
순간순간 영적으로 민감하게 뭔가 이게 영적으로 말로 뭐라고 표현하지 못하지만 그런 기운이라든가 그런 움직임이 있으면 그 즉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시행하려다가 멈추면 화를 면해요. 시행하려다 멈추면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예비해 놓고 계시면 훗날 깨닫게 돼요. 그래서 준비된 스케줄도 하려고 했던 일들도 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다이어리에 이번 주에 해야 될 일을 다 적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럼 무의식적으로 내일이 되면, 모레가 되면, 그글피가 되면 내가 해야지. 그것이 아니라 그건 여러분이 세운 계획이지만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세울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내가 믿고 그 당일날 하나님 앞에 또 한번 체크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런 일이 있는데 갈까요 말까요? 갈까요 말까요? 할까요 말까요? 그렇게 이중적으로 영적으로 크로스 체크할 때 우리의 삶에 실패가 없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낙심이 없어요. 절망이 없어요. 그리고 악한 원수들이 우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일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광야길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예전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기도 한참 열심히 하셨을 때 대한수도원 가서 개울짝에 엎드려져가지고 그래서 기도했어요. 지금은 래프팅 하는 것 때문에 그것도 못하게 해요. 지금. 삼각산에 올라가셨고 여기 가평에 많이 올라가셨고 하늘산에 올라가셨고 기도하러 많이 다니셨죠. 왜 가셨어요? 뭐 하러 가셨어요? 그곳에 가서 밤새 여러분이 부르짖고 기도하셨어요. 그것도 부족하시면 어떻게 하셨어요? 아마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그런 분 계시는데 자기 개인적으로 몇몇 사람이 아는 기도굴이 있어요. 그 기도굴에 정기적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기도했어요. 성경에도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13절입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그 다음 보세요.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여기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그 옆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들짐승들이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천사도 있었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탄도 있었어요. 어라, 이거 봐라. 예수님이 기도하신 자리에 영적인 치열한 싸움이 있었네요. 다툼이 있었네요. 그것은 굴이에요. 우리가 굴이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밤새 기도하시면 사막의 추위를 피해서 예수님이 들판에서 기도하신 건 아니잖아요. 여기 굴이라고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그렇게 갇혀있는 그렇게 환경이 마련된 곳에 들어가셔서 주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갈급함이 있으시면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의 공간, 가정이나 여러분의 일터나 사업장 가운데서 그 틈을 이용해서 그 시간을 이용해서 그리고 남들이 보이지 않고 남들이 잘 보이지 않는 그 공간을 이용하셔서 기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만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장소가 있어야 돼요. 어떤 권사님은 일터에서 일을 하시는데 기도할 공간이 없어요. 점심시간에 짬을 내서 지하실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모여서 앉아가지고 밥 먹고 나서 수다 떨고 뭐하고 막 얘기하고 세상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래서 한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 권사님을 핍박했어요. 왕따시켰어요.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그 남아있는 같이 일하는 분들이 그 권사님한테 와서 자기 인생의 개인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를 갖다가 상담하고 털어놓게 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곳에 예배처가 되는 거예요. 기도처가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그 부활절 끝나고 북한 선교 하시는 그 목사님이 오셨죠. 그 큰아이가 애플 한국지사 압구정에 있는 그 지사에 들어갔어요. 처음 갔더니 보니까 직장 내에서 보니까 자기와 마음이 맞는 몇몇 친구들 3명이 모여서 점심시간 때 기도회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회가 점점 커졌어요. 그래서 30여 명이 됐어요. 그래서 뭐를 했냐면,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를 한번 빌려주겠다 그래서 찬양 집회를 하고 싶다 그래서. 근데 너무 멀어서 다들 그쪽에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 열었냐면 이화여대 앞에 있는 우리 교회가 비슷한 조그만 교회예요. 빛과 소금 교회라고 장로교회인데 그 교회를 빌려서 거기서 찬양하고 뜨겁게 집회를 열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걸 보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들이 나보다 더 나은 것 같다. 그러더니 이 아들이 그 애플 지사에 있는 그 직원들한테 뜨겁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그냥 직장에 갓 신입 들어간 친구가 이제 30도 안 되고 20대 후반 되는 친구가 그렇게 자기 마음을 다해서 전도하는데 그냥 전도한다고 해서 그 전도가 되겠어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맡은 역량에서도 탁월함을 보이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주변의 동료들이 그 친구의 격려를 받아서 잃어버렸다는 믿음이 회복되고 잃어버렸다는 신앙을 다시 찾아서 그렇게 30여 명이 모여서 뜨겁게 점심 시간에 점심 간단하게 먹고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회사의 복음화를 위해서 그렇게 활동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서 그 시간 속에 그 공간 속에서 뭘 찾아내는 거예요? 더 깊은 광야의 굴을 만드는 거예요. 더 깊은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더 깊은 사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너희는 사막에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근데 그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좀 본문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6절.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나님,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뭐라고 외칠 수 있겠습니까?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르되 같이 한번 해볼까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어떻게 된다고 그래?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그럼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고백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랬잖아요. 성도가 사는 것은,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것은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세세 무궁토록 영원토록 변하며 그 말씀 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이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것,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는 것, 광야는 외로운 것이고 답답한 곳이겠죠. 그런데 그 광야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음성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인생을 승리하는 비결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절대로 세상 사람들, 여러분 또래의 이웃이나 친구나 친지분들 그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그걸 보고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품고 있는 여러분의 자녀를 놓고 일심으로 전심으로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면, 하나님이 이끄시면, 하나님이 길을 예비해 주시면 우리의 길을 아무도 막을 수 없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동성으로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광야길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뭐라고 외칠 수 있겠습니까?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앞날을 주시고 미래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하늘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의 소망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들 마땅히 하늘의 소리를 듣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소리가 들려야 우리 인생의 참 위로가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아버지 하나님 참 소망이 힘입니다. 주님의 위로를 들어야 참 평안을 예비할 수 있습니다.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광야 땅 가운데서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요. 너에게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기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흠이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생의 삶 가운데 어떠한 절망 가운데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두려워 말게 하시고,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말씀하신 음성 듣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기쁨의 아버지의 동행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건강한 능력으로 아버지 주의 거룩한 백성들로 존귀한 인생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음성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믿는 마음으로 주님, 내가 매일 주님 십자가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기도의 자리에, 간구의 자리에, 인생의 자리에 아버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절대 고독, 절대 아버지 불명의 장애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새 희망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 땅을 고칠 수 있는 말씀, 이 땅을 바꿀 수 있는 말씀, 이 땅의 사람들에게 소망과 평안을 줄 수 있는 그 말씀의 권세를 주님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기억해 주시옵소서.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도 광야의 굴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역 천사들이 수종하는 아버지 거룩한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영원토록 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마련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내 시간 속에, 내 공간 속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거룩하고 존귀한 심령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의 초소를 가릴 수 있도록, 배막 압박에서 말씀해 주시고 사막 가운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호와께서 아버지 이 땅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의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지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해 주시고, 소년이라도 피곤하여 곤비하며 장장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며 독수리가 날개치며 흘러감 같을 것이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피곤치 않는,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새 힘을, 새 은혜를, 새 능력을 주님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와 놀라운 심정의 생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움 없이, 놀람 없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어렵고 강건한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 은혜가 주님 이번 한 주를 동안요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세워질 수 있도록, 나타날 수 있도록, 보여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몸과 마음과 생명과 심령을 다하여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의 은혜에 감사하며 12일과 감사와 선교와 예배당 건축 헌금과 주일 예물로 드립니다. 생애를 드립니다. 하나님 붙드셔서 올 8월 한 달 동안도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땅의 존귀한 것으로 저들의 손 가운데 움켜쥐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름진 곳으로 저들의 손이 펼쳐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고 시온의 길이 열리는 복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케 하시니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심령 위에, 생명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상중에 있는 사랑하는 권사님과 그 모든 유족들 머리머리, 또한 세우신 교회 위에 길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